저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수도노에서 주최하는 종교개혁 탐방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느꼈던 그 모든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지에 가서 탐방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가톨릭 교회가 얼마만큼 그 당시에 개신교회를 핍박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체코 같은 경우에는 후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스를 지지하고 이제 개혁의 반열에 서게 됐는데요. 그때 가톨릭이 이 개신교들을 박해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광장에서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그 방법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그 목을 자르는데 잘 드는 칼로 자른 것이 아니고요, 잘 안 드는 칼로 하루 종일 자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니까, 잘 드는 칼로 단번에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왜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삶의 열등감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외형적으로는 뭔가 아주 거룩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더 극심하게 핍박을 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98% 정도가 모두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2%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표면적으로는 열등감을 표현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정도의 문제이지 조금씩 이상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열등감이 전혀 없어, 오히려 우월감이 강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우월감이라는 것도요, 열등감의 공격적인 형태에 불과하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열등감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열등감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자신을 남보다 못한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이나 삶의 태도를 열등감이라 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등감, 이것은 불치의 병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분은 굉장히 잘생겼으니까 얼굴에는 열등감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형 수술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못생긴 사람이 아니고요,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인데 더 성형 수술을 받아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인 것 같으면 절대로 열등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똑똑한 사람들도 열등감을 가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면 모든 일에 의기소침하게 되어서 열등감의 정세를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보가 자살하는 거 보셨습니까? 바보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만족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자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하면 괜찮은데 열등감이 병이 되어서 극단적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열등감이 없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열등감이 깨끗이 해소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어쩌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가면들이 있습니다. 그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면은요, 감투의 가면이에요. 직분을 섬김의 도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감투의 가면입니다. 내가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은 내가 한번 인정받겠다, 그런 의식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조그마한 직분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모두가 다 열등감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연유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면은요, 예언자의 가면입니다. 예언자들은 주로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현 세대에 대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말하는 내용들은 한국 교회가 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자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 이렇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입만 벌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다 예언자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열등의식을 지닌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자신의 열등감을 발견하고 그것을 십자가 밑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세요. 외모의 열등감, 직업의 열등감, 학벌의 열등감, 경제적 열등감 모두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살아가야 될 그 열등감을 내가 끌어안고 살게 되면 내 안에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장 좋아해야 될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장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남들이 자신을 무시하면 몹시 화를 내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인생길의 최고의 후원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데 자기의 일에 가장 큰 방해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순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을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면 열등감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열등감을 축복의 기회로, 성공의 기회로, 자기의 성숙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소아마비를 심히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은 휠체어에 의존해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미국의 많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경제 대통령으로서 또 세계 경제공황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사선의 대통령으로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그를 장애인으로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를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할 뿐이지요. 베토벤 얼마나 훌륭한 음악가입니까? 그러나 그는 청각장애자였습니다. 아무도 베토벤을 그렇지만은 청각장애자로 여기면서 그를 비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로 기억될 뿐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무학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으로 또 흑인을 해방시킨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등한 조건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위대한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등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분명 모든 면에 있어서 갖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들어오면서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은 다른 사도들처럼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주님을 따라다니거나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함께하지 않았던 연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사하고라도 오히려 자신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고 또 스데반과 같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의 행적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열등감을 갖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의 이런 열등감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과거의 자신을 가리켜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문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또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첫머리를 보게 된다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그의 서신서의 제일 첫머리에 먼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심각한 도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되기 위한 몇 가지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부름을 받아서 함께 지냈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한 자가 비로소 사도라 불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의 그런 삶을 통해서 공인된 증거를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개인적인 증거밖에 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항상 사도로서 열등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문제로 매우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그의 사역에 큰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학설은 그 육체의 가시는 간질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안질이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바라봄으로 통해서 그 이후로 눈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안질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질을 심히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손으로 안수받은 사람은 질병이 떠나가는데 자신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의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는 열등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던 겁니다. 역사의 기록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는 이 외에도 외모로서도 사도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동역자인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 비해서 외모나 언변에서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선교여행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대머리에다가 키도 작은 편이었고 외모도 요즘 젊은이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비호감으로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외모에 있어서도 컴플렉스가 많은 그런 열등감의 조건을 지닌 자였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닌 약함, 다시 말해서 열등감의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자신에게 이와 같은 열악함을 주심은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약함이 기쁨의 조건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자신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해져 있을 때 오히려 나를 강하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약할 때 기쁨을 더욱더 얻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의 삶의 조건이 열악하여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을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열악한 조건들은 나의 강점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약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인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능력이 약해질 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러한 요소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소진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로 통한 하나님께 맡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함에서 더 크게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이제 열등감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9절의 하반절의 말씀 보게 되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약한 것들을 드러내며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열심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주님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베드로를 반석이라 개바라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설피담에 넘어지고 망가졌던 존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 이름에 걸맞는 반석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 보게 되면 죄를 먹고 마시는 장녀가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딸로서 변화되는 그런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열등한 조건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그들은 열등감을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변하는 신학적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열등한 조건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절대로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게 약점이 있다고 나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은 그대로 다 간합하시는,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면은 내게 주어진 환경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내 남편이 최고라고, 내 아내가 최고라고 이렇게 삶의 조건들을 바꾸어 살게 되는 기쁨이 이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좋은 교회에서도 교회의 약점과 허물만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다면 내 교회가 최고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높은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헛된 몸부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비교의식이라는 것은요, 하늘나라에는 결코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비교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비교는 원래 같은 것끼리 비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각 사람이 다르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그 벚꽃과 개나리가 피게 될 때 한번 보세요. 개나리꽃이 더 우월한지 벚꽃이 더 우월한지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까? 벚꽃은 벚꽃다움에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개나리꽃은 개나리꽃다움에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취향에 따라서 다를 뿐입니다. 우리 각자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72억,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72억의 인구 중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유일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72억만 그렇습니까?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나를 만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희소가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경제에서도 희소가치가 가장 가치로서 뛰어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천지만물 가운데 나 같은 존재가 나밖에 없다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가치를 도대체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품으로서 나는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존감이 있는 겁니다. 열등감은 누구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의 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자아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열등감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살게 됩니다. 열등감을 성공으로 바꾸어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열등감을 성숙의 기회로 바꾸어 살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는 기회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열등감으로부터 해방감을 받게 되면 남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약점들은 있어요. 누구나 다 열등감의 요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점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열등감의 요소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로서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바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큰 사랑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이 열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심게 하시고 이제부터 열등감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항상 주님을 의리하여 승리하는 인생길을 걷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